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사람의 앞모습에는 표정이 있지만 뒷모습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표정은 꾸밀 수 있고 바꿀 수도 있지만 흔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렵다는 국회의원 공천을 따냈지만 과거의 행적과 막말로 공천 취소 처분을 받은 후보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나의 뒷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아직은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니 뒷모습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지 않겠느냐고 변명하기에는 궁색한 마음이 듭니다.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깃털처럼 가볍지 않도록 언제나 진심을 담아야 하겠습니다. 삶의 뒷모습은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 타인의 시선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물들여가는 이 봄에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봄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날 우리 샘터 가족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 생명력으로 춤추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준비하게 하신 말씀, 이 부족한 종이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그리고 저마다 비전과 이상을 품고 살죠. 언젠가 봤던 글이 있습니다. 삶이란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 삶이라고 하더군요. 일제강점 시대를 살았던 시인 김광석은 소망이라고 하는 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젊어서 크던 희망이 줄어서 착실하게 작은 소망이 되는 것이 고이 늙는 법이에요 라는 부분이 마지막 연에 있었습니다. 젊어서 크던 희망이 줄어서 어느덧 착실하게 작은 소망이 되는 것, 이것이 고이 늙는 법이다. 이 짧은 문장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사람은 욕심대로 살 수 없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인생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간혹 될 때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술술 다 풀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어요. 아주 당차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제가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조금 살아보니까 이런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들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들 잘 되고 형통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무조건 다 잘 된다고, 하나님이 다 돌보셔서 그렇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떠들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고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고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난 이렇게 안 피지? 뭐가 잘 안 되지? 그러면서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됐나 맨날 자책하고 그러고 죽을 상을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자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함. 그 무언가 얽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예수와 손잡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씩 내려놓을 때 역설적이게도 삶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고 자유롭고 또 여유로워지고 또 삶의 충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지난해 여름에 개봉됐던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화 제목을 기억하실 것 같고요. 학창 시절에 세계사 교과서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라틴어로 쓴 유토피아를 떠올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토피아는 헬라어이죠. 없다라고 하는 유와 또 장소라고 하는 뜻의 토피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no place land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두가 바라지만 사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뜻합니다. 이상향 또는 최고의 공화국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이 토마스 모어가 16세기 초반에 이 유토피아를 쓰게 된 것은 당시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던 왕들의 절대 권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중들이 죽어 나가야 하는 그런 사회 구조에 대한 강력한 저항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외된 서민들의 삶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사회는 인간의 생각과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휴머니즘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고 늘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법률가이자 또 사회 철학자였던 이 토마스 모어는 이 책을 쓴 게 1515년으로 알려지는데 그 20년 후에 영국에 수상이 됩니다. 당시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을 거부하는 로마 교황에 반발을 해서 영국의 국교회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를 시키게 되고 이 국교의 왕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자 토마스 모어는 왕이 교회를 분리시켜서도 안 되고 더욱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1534년 그는 수상으로서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 서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그를 런던 타워, 런던의 제일 아름다운 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가둔 다음에 그 이듬해 처형을 시킵니다. 이 토마스 모어는 현실적으로는 요원한 일이었지만 생명을 걸고 그가 꿈꾸는 이상적인 최고의 공화국을 지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이 존중되고 남녀 평등을 소중하게 여기며 종교적 관용 그리고 남녀의 교육기회 균등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거죠. 이 책에 그런 것들을 담아낸 겁니다. 당시에 이런 사상은 어느 누구도 내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아무런 고통이 없는 행복한 세상, 이 유토피아를 꿈을 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때도 그 어디에도 유토피아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던 출애굽 2세들은 가나안을 유토피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언약을 거쳐서 광야 40년의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이 자리는 이스라엘이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끝자락이었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경계선상이었습니다. 오늘 토머스 모어의 표현대로 보면 유토피아를 눈앞에 둔 그 자리, 그 시점인 거죠. 땅이 없는 백성에서 이제는 땅을 차지하는 백성이 되는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바로 이 거룩한 순간에 그간 온갖 고생을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오던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입성이 거부되었죠. 그렇지만 그는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을 앞에서 그의 고별 연설을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 위에 세울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이죠. 그 유명한 설교들을 묶은 것, 세 편의 설교를 묶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란 토라의 마지막 5번째 책이죠.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종합한다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율법, 제2의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명기는 되풀이하다라고 하는 뜻의 신자죠. 되풀이 신자를 써서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세울 하나님의 도성, 그곳은 먼저 종교적 규례들을 철저히 지키는 데서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바쳐야 했고 6월절, 77절,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은 시민 규례와 사회 규례까지를 철저히 지켜야 했죠. 종에 대한 정당한 대우, 공정한 재판, 죄 없는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공간, 도피성, 안식년, 화평을 먼저 선언하는 그런 전쟁법,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 한다고 모세는 간곡히 당부를 합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모르는 2세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토마스 모어의 그 유토피아와 또 신명기가 꿈꾸는 유토피아 사이에 아주 커다란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모어가 자기 자신이 귀족이고 또 한 나라의 수상이었으면서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왕정 제도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또 민중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악마적 실인 것인지를 그 실상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이 타락의 역사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비밀을 보고 또한 읽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토마스 모어보다 한 2500년 먼저 살아갔던 모세도 같은
같은 모습을 신명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 거부된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이 모세도 역시 역사 너머에 역사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마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모든 것을 수용하죠. 모세와 토머스 모어가 꿈꾸는 미래 세계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정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사회, 그것을 이들은 꿈꾸고 있었고 그들의 미래 세계였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이들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만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일개 공무원 집단인 검찰이 정치 권력을 잡고 휘두르고 있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되고서는 민주공화국인 나라에서 혼자서 왕정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귀를 틀어막았고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 모습을 본 세계 언론이 이제 한국이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는 건지 조롱하는 건지 모를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 사람은 압니다. 지금 이 역사가 시대를 역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죠. 여러분, 그래서 선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선거가 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곧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총선이지만 국민의 선택이 나라의 미래와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민주공화국에서 왕정시대를 살고 있는 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신명기에는 역사 너머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볼 때 이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유토피아의 스토리를 이 시간에 다루기에는 어렵지만 간단히 요약을 하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평등주의 사회를 지향합니다. 동등한 교육을 받고 모두가 노동을 해야 하며 모두가 재산을 공유하는 그런 평등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 유토피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안에는 이웃이 없어요.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토피아에서는 그 사회를 창조해내는 공동의 에너지, 이웃 또 나와 너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름다운 이상에도 불구하고 유토피아는 또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회오리바람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져간 공산주의와 같은 것이죠. 공산주의가 뭡니까? 계급 없는 사회.
그러고 보면 평등주의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것은 공산주의의 슬로건이었죠. 계급 없는 사회. 평등주의의 실현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그들은 계급 없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급 투쟁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여기에 이웃사랑은 없었던 거죠. 그들의 유토피아는 이론적으로는 다 그럴싸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공동체의 원동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에 나타난 유토피아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나안 땅 위에 세울 하나님의 도성은 평등사회를 넘어서 그 속에 사랑을 창조하는, 그래서 생명이 역동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웃이 있는 사회,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여러 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을 구별해 놓았다가 유산이 없는, 분배받지 못한 이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 고아나 과부들에게 넉넉하게 베풀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 주목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웃사랑의 거점이죠. 사회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세우신 겁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건물을 크게 짓고 희희낙낙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샘터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하겠죠. 신명기 공동체는 토머스 모어가 얘기한 유토피아에 없는 이웃사랑이 신명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에는 그 이웃사랑이 전제가 되고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신명기에는 또한 7년째 빚을 갚지 못하면 면제하고, 또 히브리 동족인 종이 6년 동안 그 가정에서 섬겼다면 7년째에는 풀어줘서 자유인이 되게 하고, 그날 빈손으로 절대 가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진정한 평등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웃사랑,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신명기의 땅의 신학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로부터, 공산주의의 허상으로부터, 아니 오늘 우리 한국 땅에 난무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로부터 구별하는 키워드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유토피아는 허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잔인합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과 봉사는 자기 공로로 오만방자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이 어떤 것도 지탱할 수가 없고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약동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송별 연설을 계속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는 묻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웃사랑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물음 앞에 모세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온전히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는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종이 되었던 때, 그때를 기억할 때 비로소 나를 넘어서 이타적인 사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가부의 서름은 호라비가 안다는 속담이 있죠.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알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나 실패에 쓴 잔을 마셔본 사람은 교만하거나 방자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거기서 얻은 잔머리를 굴려서 다른 사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쓰지만 제대로 아픔과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죠. 이타적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 빚진 마음이 있을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저에게 왜 목회자가 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안 생겼나 봐요. 왜 목회자가 됐냐고. 그 많은 일들 중에. 그래서 저도 사실 뭔가 뚜렷하게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진 않은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내가 목회자가 됐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또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저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나날 가운데 지낼 때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만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랑 무슨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게 없어요. 우리 형제들도 막내인 저를 제대로 케어하기 어려운, 돌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교회 교우들이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달았죠.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함께 나누는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이웃사랑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웃사랑은 내가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본문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본문 하나 더 보면 신명기 16장 12절에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신명기에는 크게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동사로 이 신명기를 정리할 수 있는데 기억하라. 히브리어로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기억하라. 두 번째는 들으라. 쉐마.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 쉐마르 아사라는 말. 모세의 세 가지 설교는 이 세 가지 동사로 정리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마치고 가나안이 눈앞에 놓인 느보산에서 120년의 삶을 마감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뒤로 한 채 이제 약속의 땅 위에 하나님의 도성을 새로 세워야 하는 그런 소명 앞에 섰던 거죠. 이것은 오늘 한국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또 하나의 질문이고 소명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고 주님이 말씀하신 땅 끝은 어디인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땅 끝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무엇을 창조하시겠습니까? 정치적 유토피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감사하는 이웃들이 창조해내는 사랑과 정의의 그런 공동체입니까? 또 우리나라는 지금 검찰 독재로 그런 전체주의 국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인가? 오늘 이 땅은 이런 갈림길에 서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또한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샘터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